여름 신앙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나름대로 좀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열이 나고 금요일 때부터인가 뭐 근육통인지 온몸이 아픈데 이게 근육통이 생기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뭔가 이 손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 좀 지장이 많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증세가 코로나인가 싶어서 또 검사를 했는데 또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뭐 양심 고백을 한다면 그냥 코로나였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았나. 뭐 한 주 정도 더 쉬고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참 목사가 참 수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 코로나 이후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저는 통계를 낼 만한 수준과 자리가 안 돼서 궁금해만 했습니다. 백신 맞지 않은 무백신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생긴 자연 항체와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긴 항체,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센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내추럴한 항체가 훨씬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 통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연구 그 발표를 했죠. 백신을 맞지 않은 무백신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자연 항체가 생겼을 때 이 항체가 백신을 맞은 항체의 13배 정도의 강력한 항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무슨 제약회사에 의하여 조롱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무백신 항체, 강력한 항체라서 그런지 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한편으로는 너무나 귀하고 이제 감사한 것이겠죠. 웬만하면 약을 잘 안 먹습니다만 그 예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열이 나서는 안 돼서 어제부터 약을 계속 먹긴 했는데 아직 다 이제 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열이 나면 열이 잘 안 나는 편이지만 그 예전에 아시다시피 남미에서 이렇게 죽다 살아난 경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그때의 열이라는 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죠. 사람이 열이 나면 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긴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그때는 고개만 살짝 돌려도 구토가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셨는지를 추억하니까 감사함이 막 갑자기 새로워지고 그 몸은 좀 힘들지만 이 정도 열은 그냥 뭐 따뜻한 온돌 수준이라서 그때에 비교하면 기분 좋게 그 따뜻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여간 큰 거를 경험해야 다른 것이 작게 느껴지는 법이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해법은 거기에 있는데 이 해법으로 인생을 풀어나가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늘 해결하는 방법, 이 노선과 내용과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깊은 갈등과 또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늘 그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진한 사랑의 교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 세계는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어떤 문제와 고민과 고난과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못된 신부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오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인생인지 다시금 실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 컨디션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늘 그랬듯이 아마 그래도 전할 말씀은 다 전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강력한 집중력을 아무튼 동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라고 했는데 과거 사건들을 토대로 한 설교, 그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5장을 하는데 5장부터는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 모압 평지, 그 현재의 시점, 그 당시에 그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5장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두 부분이 있는데 44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5장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5장 이하에 있는 그 모든 모세의 설교 2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현재 시점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그 전체의 도입부가 되는 것이 오늘 44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에 있는 거지만 44절과 49절은 4장의 44절과 49절이지만 과거 설교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설교인 5장의 앞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 즉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44절에서 49절까지는 그 5장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라면 실제로 그건 이제 5장 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실제로 모세의 설교 중 첫 번째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의 설교 중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설교했던 지금까지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는 41절에서 43절의 도피성의 내용이 되는 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그동안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들을 토대로 그걸 배경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하여 모세가 설교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과거 사건 배경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41절에서 43절까지의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뜬금없고 상당히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제껏 설교를 해오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내용을 포커스로 해서 몰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히 4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알다시피 율법 지켜라, 말씀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그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뭔가 흐름상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렇게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철저하게 지켜라. 잘 지키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아느냐? 혹은 못 지키면 얼마나 패망하게 되는지 아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등등. 우리가 대강 흐름상 그럴 법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거사에 대한 설교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권면이 어찌하여 도피성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1절에서 43절의 도피성, 이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자 4장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루기 전에 44절에서 49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5장의 도입부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고는 가야 되는 거죠. 44절부터 49절은 5장의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겠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설교 시작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후 쭉 저 뒤에 신명기 26장까지 현재의 시점에서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럼 모세가 어디에서 선포했는가를 오늘 이 전제가 되는 내용 속에 포함시키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을 씁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46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거기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말이죠. 굳이 벳부올이란 지명을 표기한 이유가 있죠. 벳부올, 벳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할 때 그 벳, 집이란 뜻이고 부올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알 부올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의 신전, 거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주려는 거죠. 다시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자, 이 땅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익숙한 개념들이 좀 등장하죠.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여러분 이건 뭐 익숙하게 잘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사건, 아모리 왕의 그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얻게 됐는데, 그때 그 싸움 뒤에 얻은 요단 동편을 48절, 49절에서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5장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시작하는 전제로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뭐죠?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26장까지 계속 설교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 땅들, 그리고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도 동일한 원리로 벌어질 정복 사업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아모리의 헤스본 왕과 바산 왕 같이 너희들 겪었지. 그 막강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고 그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랬듯이 동편에서도 그쪽에 들어가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 땅에 득실거리는 우상의 권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 바로 그 전제를 깔아두고 이 5장에서 본격적인 율법의 설교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44절에서 49절까지는 이 5장 내용의 서두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41절에서 43절 4장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그 부분입니다. 왜 도피성의 내용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대한 성경적인 상식들은 있으시다고 봅니다만 도피성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이거는 알 필요가 있겠죠.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면, 이 형법에서 범죄라고 하면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인간의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이 뭐냐면 형법에 범죄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는 예를 좀 들자면, 제가 만든 예입니다만,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살인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형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기가 된 내용에 한해서 범죄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외계인을 죽였어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조사해봤더니 이게 외계인이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외계인이라고 판명이 되고 그런 외계인을 죽였다면 그건 살인죄가 안 되는 거죠. 왜? 형법에 외계인을 죽인 자는 이런 걸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범죄가 되려면 그 법률의 조항에 제시가 되어 있는 구성요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이란 말은 법 질서를 위반한다는 건데, 그 법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건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같은 겁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면 범죄가 아닌 거죠. 위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유책한 행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워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을 형법적인 개념을 쓴다면 비난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항을 보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행위를 한 자가 시시비비에 대한 변별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치매가 심하게 걸린 어떤 정신 이상자가 어떤 사람의 이렇게 머리를 축구공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발로 차고 있다.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요즘 보면요, 걸핏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 행위가 벌어진 이후에 뭐 이게 우울증이다, 뭐 분노장애다, 뭐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뭐 촉법 소년 아니냐, 이런 이유들로 이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의 입장과는 달리 이게 법적인 절차라는 게 사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내용만 보고 이런 능지처참을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행위가 이렇게 죄로 확정되기까지는 이렇게 절차상의 복잡한 작업들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그 형법적으로 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을 따지는 그런 복잡한 작업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고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모든 형사법에는 고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동해복수라고 하면 동일한 해를 입혀서 복수한단 말인데 전문 용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야 인간 참 잔인하네. 야, 눈에는 눈, 이는 이고. 근데 실은 이거는 어떤 보복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 눈을 의도적으로 쳐서 내가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실명으로 만들 거야. 딱 그것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복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눈이 실명되면 그 순간 바로 열받아갖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인간의 이 심리를 근거로 한다면 사실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최소한의 범위로 그 복수법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고엘이란 뜻이 보수자 혹은 보복자 이런 말인데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측면이었죠, 원래는. 좋은 측면에 있어서 고엘의 개념은 예를 들면 어떤 집이 망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고 그 집을 돌봐줍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대표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룻기에서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알다시피 보아스가 고엘이요. 보니까 나오미의 친척인데 나오미를 돌봐주고 그래서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살려줍니다. 살리려고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고엘 제도가 있는 반면에 악한 의도로 고엘이 적용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죽임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그 복수를 대신하는 정서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대신해서 복수를 해준 그 사람은 고엘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고엘이라서 해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해석해주고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살인이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라면 그럼에도 동해복수법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건 억울한 거죠. 그 사람한테는. 자, 이런 신뢰들 중에 특별히 신명기 19장에 그 신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찾기 쉬우니까 19장 5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신명기도 좀 찾기 힘드신 분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도끼가 빠진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맞아가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죠. 근데 죽긴 죽었죠.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고의는 아니지만. 그러면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 하나가 얘를 죽였네. 나도 너 죽여야지 하면서 쫓아가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동해복수법에 따르면.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라. 그러면 어디로? 도피성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살인에 대해서 그거를 죄로 여기고 복수하지 말 것을 법제화한 것. 그게 도피성의 원래 취지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오늘은 뭐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좀 따져보겠는데 이 도피성 제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과실치사에 한한단 말이에요. 고의나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죽여놓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가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나면 반드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면 자 아까 그 도끼 사건 큰일 났네. 근데 쫓아오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도피성까지 한 400km 서울 부산 거리라면 가는 동안 지치고 따라오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결국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냐 하면 가까운 곳에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상중하, 동쪽에 상중하, 도합 6개를 도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렇게 도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요단의 동편에 있는 상중하 3개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알다시피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 의하여 그 땅이 나뉘어지는데 그 각 지파의 한 부분씩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편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베셀이라는 도피성입니다.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라못입니다. 이건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이거는 골란이라는 성읍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지금 도피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피성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이 살인자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도피자가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의 주민들도 거기에 있고 복수하려고 쫓아온 사람들도 그 성 안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격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고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12지파에 골고루 레위가 편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레위가 성읍을 갖고 있어요. 12지파에. 그 12지파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레위는. 그 전체 성읍이,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가나안 전역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안에는 레위 지파가 분명히 있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고의 여부가 밝혀지고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당대의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자는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아우 심심하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성 밖에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을 일치시키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의 요소로서 당대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성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 외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많은 내용들 다룰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도피성 자체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사실이 그게 과연 뭘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율법을 지키기로 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모세가 신신당부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쭉 몰아가다가 4장에서 집약돼 있죠. 뭡니까? 율법 준행해라. 우리 4장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말씀 지켜라, 계명 지켜야 된다. 전부 그 메시지였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토록 절실하게 외치고 설교했으면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알았어, 그래, 그래야 돼, 모세의 말 받아들일게 한 다음부터, 율법을 지키기로 한 다음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다시피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죽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도피성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도피성의 원리와 동일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단의 뿔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대가 좀 더 후대로 가면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좀 등장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도니아나 요압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뭐냐면 도피성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에서 있는 번제단, 성전으로 옮기면
그 번제단이 확장돼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 모퉁이의 뿔 이것 중에 하나를 잡으면 용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번제단도 역시 성막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도피성과 영적인 원리는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마지막 권면의 그 가장 끝부분에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해둔 것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죽는 거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죠. 율법을 지켜라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을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조치를 취한 것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그래도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약에 도피성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내용으로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해라 그랬다면 당연히 흐름상 오늘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의 얘기가 아니라, 자, 잘 들었지 이제까지?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아주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마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버렸다면 이 백성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늘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주고 자녀를 삼아 주고 그리고 나서 자녀답게 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참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자녀로 만들어 놓고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줬지, 만약에 말씀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면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리고 이랬다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 자녀답게 살라고 주는 권면 정도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다면 뭐 하려고 여기저기서 갖은 협박을 하십니까? 지키면 복을 얻고 못 지키면 마치 죽일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쪼우십니까? 어차피 조건이 아니라면서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신명기 지금 펴놨으니까 4장 2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거창하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겁나죠. 이 얘기 왜 해요? 앞에 쭉 읽어보면 말씀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런 걸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우리의 생과 사가 달린 조건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조금 딴지를 걸자면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협박하세요? 이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협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면면이 흐르는 진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은 협박처럼 하시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를 구원했냐? 우리를 말씀을 잘 지키는 수준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데, 원래 우리의 진짜 실력은 물론 전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합격의 수준으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럴 실력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은 워낙 높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의로움인데,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과 수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죠. 늘 말씀드리는 복음과 은혜와 구원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버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실제로 말씀을 못 지키는 걸 아는데도 왜 우리를 말씀 잘 지키는 수준으로 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존재라고 일단 여겨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뭐 착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최면을 거십니까? 뭐예요? 여기에 복음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이 복음, 은혜라는 거는 참 쉬운 듯하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죽지 않게 하신 것, 그것뿐이에요. 도피성이죠, 그게.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같이 살다가 제사장이 죽는 그날에 그 죄가 다 소멸이 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신 그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우리를 말씀 잘 지키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겨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쳤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친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 내용으로 마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번 시간 설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죠. 늑대가 왔을 때 나무 위로 올라가라는 아비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스스로 늑대에게 대신 물려 죽고 그 자녀를 살리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무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신신당부했지만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일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죽고 자녀를 살리십니다. 나무에 올라갈 실력과 수준이 전혀 안 되지만 아버지가 대신 죽으심으로 이거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준이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수준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서 그 수준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마음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항상 동일했던 사랑이죠. 탕자가 멀리 갔지만 매일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연히 생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로 아버지에게는 이 자녀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하지만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늑대에게 물려 죽지 않을 존재일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의 늘 일관된 사랑으로 절대로 이 자녀는 나무 위에 못 올라가더라도 늑대한테 죽진 않습니다. 왜뇨? 아버지의 일관된 사랑이. 고로 아버지가 대신 늑대에게 물려 죽는 것을 예전부터 이 자녀가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하고 그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피성의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지켜라. 반드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니?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싸 이렇게 나가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붙들림이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지 제 언변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전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죠. 정말 사랑해서 행하여지는 그 모습이 그게 말씀 지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척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지키는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말씀 지키기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지킨답시고 하나님 편에 선답시고 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 저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닌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연히 보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죠. 마귀의 아주 고난이도, 아주 고급스러운 유혹과 시험의 스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없애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인데 야, 사랑 없어. 사랑을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마귀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고난이도 가장 고급한 기술이 뭐냐면요. 이 사랑의 자리를 명분으로 대신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마귀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명분 내세우는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 하나님 믿지 마.
그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뭐죠? 세 가지 시험 전부 다 전제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빠이 살려봐. 어떻게? 돈으로 해. 돈. 이게 떡 만들라는 거죠. 뛰어내려. 그럼 받아줘. 명예로 해. 명예. 절해봐. 세상 다 줄게. 권세 줘. 돈과 명예하고 권세 전부 그걸로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명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이 제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뭐 너한테 죄지라고 했냐? 아니잖아.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적어도 이 땅에서 메시아 역할하는 게 쉬운 줄 아냐?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있어야지. 그래야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닥치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넘어갑니다. 왜? 누가 하나님 반대하라고 했나요? 돈, 명예, 권력 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남들보다 더 크고 많게 받아 누리면 더 좋을 거.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죠. 여러분 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동일한 시험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이래요. 네가 만약 목사라면 그렇게 명분을 두고 목사 노릇 잘하려면 그러니까 못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잘하려면 명분 딱 주고 돈도 좀 많고 차도 좀 외제차로 빡까빡까하고 네가 그래도 대장인데 목사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얼마든지 유혹을 할 수 있겠죠. 돈과 명예와 권세로. 누가 하나님 반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장로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권사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어떤 직분자이거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거라면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붙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내용이 따라 붙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붙어야 되는. 선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고민하시고 길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답시는 기독교 교회의 이 교계의 모든 일들 중에 나 마귀를 위해서 일할게. 나 하나님을 반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명분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나는 마귀가 좋아. 이런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산 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저들의 명분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라는 명분. 이걸 위해서 했던 거죠. 선악과를 통한 인류 최초의 시험. 이 원죄. 이것도 결국은 명분으로 사랑을 제껴버린 사건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거죠. 야, 생각해봐. 하와야, 좋은 거 아니야? 너 착하게 살고 싶지? 그러면 선이 뭔지 알면 그래야 착하게 살 거 아니냐. 너 이거 딱 따먹으면 하나님과 레벨이 같아. 선에 대해서. 그럼 너 무지하게 착하게 살 수 있어. 명분이죠, 명분. 그러나 뭐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잖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어진 명분으로 제껴져 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내세우고 그 실제적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숱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명분에 눈이 돌아가 버려. 그걸로 다 일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라고. 특별히 뭔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겠답시고 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떤 직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답시고 하시는 분들, 내가 하는 게 명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매번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포함하여. 가롯 유다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향유 붓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낭비하냐? 돈이 얼만데? 그거 팔면 한 2천,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건데 어때요? 명분이 있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명분으로 사랑을 제낀 행위라는 것을 토를 딱 달아서 제시를 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 입장에서 뭐죠? 야, 그건 나한테 줘야 내가 알아서 삥땅 치고 돈을 벌 건데 그게 유다의 본심인데 말만 어떻게 한다? 명분을 두고 하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얼마나 이 명분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단한테 교회를 파는 사건들도요. 다 명분이 있어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돈 많이 받고 팔 거니까 이 돈 갖고 저기 가서 더 크게 교회를 만들고 애를 쓰겠습니다. 명분이죠. 좋다. 세습하는 교회도 다 명분이 있죠. 이거 우리 교인들이 다 원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거죠. 명분이죠, 다. 물론 이제 세습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세습도 있죠. 정말 다 망해가는, 정말 다 없는, 그런데 일부러 가서 그걸 살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이단한테 교회를 파는, 그리고 큰 세습하는 교회는 제가 평신도라면 그런 교회 안 다녀요. 그걸 좋다고 다니는 교인들도 내가 참 신비해요. 은혜인지 덜 떨어진 건지 이런 얘기 자꾸 인터넷에 이제 나가면 이렇게 들으면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곤란하지만 그거 어떻게 제 진심인데 저 같으면 안 다닐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명분들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게 그냥 통용이 돼. 누가 뭐 그렇게 딴지를 걸지도 않고 그냥 무사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흘러가고 있는 마지막 그 뒤에 폭포 같은 절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마땅합니다. 명분으로 하려는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명분으로 일하다간 결국 싸움과 분열과 다툼으로 갑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사랑으로 일해야 용서와 희생과 관용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안 지키면 맞을까봐, 혹은 억지로, 혹은 남이 보는 눈이 있어서,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왜 지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고 그 사랑이 너무도 소중하고 그 사랑에 목이 메여서 목숨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스스로 서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름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이거죠. 이건 세상에 없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의 기쁨이 있어서 지속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합니다. 내가 저걸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걸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하지만 저걸 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이거를 해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스스로의 확인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순종해 보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 기쁨이 없다면 슬픈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주고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그 젊은이부 수련회 영상이 틀어져 제가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설교한 내용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만한 믿음도 없는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데 나는 그 정도 믿음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걸 막 들기름 쥐어 짜내듯이 쥐어 짜내서 몇 방울 떨어지나 하고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보려는 마음들이 늘 있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게 실은 정말 있다 한들 말 그대로 겨자씨인데 작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기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말이에요. 명분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일 때 드디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쥐어 짜내는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만 따지자면 엘리야보다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센 믿음입니다.
저들은 쥐어짜내다 못해 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응답이 없고 불이 안 내리죠. 엘리야는 그냥 단 한마디 기도로 불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죠? 엘리야가 얼마나 저들보다 센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작지만 이 믿음의 대상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죽이셔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이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명제 앞에 무슨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